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내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11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0쪽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카로스는 하늘을 날고 싶은 인류의 꿈을 대신하려다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카로스가 날개에 초를 가지고 날개를 붙였어요, 몸에다. 근데 태양을 가까이 가니까 그 초가 녹아서 날개가 떨어져서 추락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 하늘을 날고자 하는 꿈이 이제 그 비행기를 통해서 실현되는데, 그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게를 이겨내는 힘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달리기 시작하죠. 막 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뜰 때를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뜨는 때가 있어요. 티핑 포인트.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되겠죠. 끓는 점도 그 99도까지는 끓지 않죠, 물이. 근데 100도가 딱 됐을 때 끓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 티핑 포인트 같은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필가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에 대해서 각인시켰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의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다함 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은혜다. 그래서 우리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데, 사람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이해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이 있잖아요. 그 갓난아이들도 거짓 웃음을 짓는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갓난아이도 거짓 웃음을 웃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웃는 거 있잖아요. 갓난아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거짓 웃음도 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자신에게 이로울 때는 적극적으로 행하지만 결국은 이기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가장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같은 사람들끼리는 은혜란 말을 사실은 쓰지 않고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은혜라는 것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사실은 성경을 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추하기 때문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은 그게 복음이에요. 형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계산하잖아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왔다라는 것에 잔치를 베푸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사실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 그랬는데 그게 교육적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가 있을 때의 그 관계를 배운다는 거, 어려서부터. 근데 자기 혼자만 하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주어지니까 관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은 어떻게 해요? 다 왕자 공주로만 자라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많은 것이 사실은 관계, 사랑, 복음 이런 것을 이해할 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이 관계가 이게 이제 끊어진 상태, 누군가가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무조건 사랑해주고 딸 바보, 뭐 아들 바보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라도 그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좀 건강하냐?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좋은 것을 주시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함께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8절에 보니까 삶과 죽음과 영생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불교에서 생로병사를 고제, 이 고제라는 것은 고통에 대해서 깨달은 지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고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을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한다든가 이런 단어가 없잖아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수양을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냐? 다른 종교는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전에 다녔는데 자기는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르겠다 그래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는 자기 죄값을 치르겠다고 그래요. 알고서 하는 말인지 모르고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살하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돌아보면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해서 애를 셋을 낳아서 키운 것 같아요. 또 목회도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사를 했는데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를 한 것 같고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욥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찬양을 했습니다.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시니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욥도 살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과 영원한 삶까지 모두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준비한 후에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결혼은 약혼하고 신랑이 집을 짓죠.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자고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림의 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근데 시한부 종말로는 꼭 세기 말에 불안하고 그럴 때에 날짜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언제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된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재림은 휴거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것이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는 것이고, 두 사람이 함께 들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는 것이지, 날짜 정해놓고 흰옷 입고 모여서 휴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인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빛과 소금의 특징은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수요일날 저녁에 잠깐 나눴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을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 그것도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도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돕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힘쓰고 애쓰는 그런 고된 일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제입니다. 이웃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매일 교회가 구제를 한다, 밥 퍼주는 목사님이 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밥을 퍼주는 거죠. 그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천사병원도 무료 병원이잖아요. 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은 결코 힘들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받는 구원, 믿음으로 받는 구원, 예수 안에서 받는 구원,
구원받은 성도는 선한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한 것을 말하는데 카리스, 카라. 그런데 이것이 좋은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사랑의 빛이 바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좋은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세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썼는데, 헤세드라는 말은 하사드, 사랑하다, 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은총. 은총은 은혜와 사랑이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너희가 세우지 않은, 빼앗지 않은 성을 주시고,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을 주시고, 너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을 주시고, 너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 열매와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헤세드하고 또 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장막을 치시고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듣고 순종하다가 두 개의 그 동사인데, 두 개의 단어인데, 히브리어에서 쉐마 이스라엘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은 듣다라는 말 안에 순종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듣다라는 말에 사랑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듣다라는 말에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도요, 제가 영어 단어를 이제 많이 외우다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던졌을 때 개가 가서 물고 돌아오다, 우리는 가서 물고 돌아오다, 이 세 개의 동사가 나오죠. 근데 영어에는 패치라고 하는 동사 하나를 씁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들으라, 이 말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축복받는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받는 놀라운 비밀이 그 듣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와 헨이라고 하는 단어의 공통점은 보호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내가 너의 축복이 되겠다, 이 말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 하나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도 은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간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자체도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혼자 여행을 떠났는데 설악산에 가는데 겨울에 대청봉에 올라가려고 누가 물어봐 어디 가세요? 그래서 저 대청봉에 간다 그랬더니 여러분 겨울에 산에 올라갈 때는 신고를 하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쪽에 내려가서 또 신고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조난당하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신고도 안 하고 그냥 혈혈단신으로 거기 간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그랬으면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대천봉에 혼자 올라갔다가 살아서 내려오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대신 울산 바위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안에 모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